나는 그 전에 돈에서 성장했습니다. 농촌에서 성장했는데 지금은 보기 드물지만 그 기계꾼들이 치는 지게를 많이 구웠고 또한 지게를 져보기도 했습니다. 3년간 농사를 진 적이 있는데 지게를 먼 곳에 무거운 물건을 지고 갈 때 지게 하나 가지고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10리길이고 20리고 30리고 시장이 먼 데는 20리도 넘는 그 길을 장작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팔 때 두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지게 지고 가는 사람은 한 300m나 가서 또 쉬고 200m나 가서 쉬고 그러지만 두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은 한 지게를 어느 지점에다 멈추고 또 그냥 가서 또 그 지게를 져다가 멈춘 자리에서 또 쉬고 그러니까 쉬는 것은 지게를 부려놓고 갔다 왔다 하는 것으로 쉬고 그래서 두 지게를 동시에 자기 목적지까지 짊어지고 갑니다. 시간적으로는 똑같아요. 한 지게를 지고 가서 그 목적지에 가는 것하고 두 지게를 지고서 목적지에 가는 것하고 시간적으로 비슷하지만 두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은 두 몫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출가사무는 한 지게를 지고 가는 지게꾼이라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두 지게를 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니까 속세에서 우리가 속세 생활 모든 인간의 도리를 다 하시면서 또한 출가 사모니 하시는 출세관법까지 또 이렇게 하시니 두 지게를 지고 가시는 그야말로 속세 공자나 맹자나 도자나 장자나 열자나 그런 성자들 불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음악거사나 방거사나 부대사나 부설거사나 또 윤필거사나 대안거사나 그런 분들은 출가 사문 스님들 못지않게 이 출세관법 해탈의 진리, 해탈의 법을 통달하신 분이고 또한 세간에서도 가장 출중하신 뛰어나신 성자로서 천추만대에 빛을 남기고 큰 대도를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문화사상에 많이 나타나 있지요. 지금 경기도에 와서 수원 바로 경기도 도청 소재지에 와서 소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준비도 없고 부상도 없이 그냥 소감 즉흥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불자님들이 그야말로 이곳에 가장 교통도 좋고 중심지 수원이 그야말로 경기도라고 하면은 모든 도에서도 가장 수반의 도입니다. 그렇죠? 전라도 무슨 경상도 충청도 뭐 강원도 여러 제주도까지 있지만 그 중에 경기도라는 것은 서울에 원래 서울이 경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분리해가지고 서울특별시가 따로 생기고 경기도가 따로 되었지만 그래서 옛날 이럴 때 경기도에 양주 목사가 있었죠. 중국에도 양주 목사가 있었어요. 양주 목사가 원래 경기도 도지사 기기죠. 옛날에서는 한성 부윤, 한성 판윤도 있었지만 중국식으로 보면은 양주 목사가 관할하는 그 내에 천자 임금도 있고 모든 백관들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주 목사 같은 그런
부귀한 자리는 임금 다음으로 참 대단히 좀 혁혁한 그러한 그 좋은 자리인데, 사실은 이 경기도가 우리나라 팔도나 이북 이남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세관법 또한 더 나아가서는 출세관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많은 숫자가 더욱 이 자리가 비좁도록 이렇게 오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아까 원장님께서인가 회장님께서인가 오늘 인원이 적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인원이 적고 많은 것은 하나 피상적인 겉모습이고, 사실은 알찬 것은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그게 중요하죠. 하나가 백을 당할만 하고 하나가서는 천, 만을 당할 수 있는 일당백, 그러한 그 재기를, 그러한 기기를 갖고서 수행을 하신다면 숫자 많고 적은 것은 별로 상관할 게 없지 않겠나, 그렇게 도와지면서 여러분에게 고마운 그런 뜻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볼 자로서는 수행을 더욱더 속가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서 원만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한 여가대로 이 불법문 중에 수행하는 해탈법을 또 공부를 하시니, 그게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벅차시죠. 지게를 두 지게 지고 가는 길, 그러나 똑같아요. 도래야 한 지게는 하나만 목적지에 가지만 두 지게를 지고 가면 벌써 갑절이나 더 많은 수확을 올리고 소득이 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세관법, 출세관법을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불법이 제세관하니 분리세관과 가라. 부처님 법이, 깨닫는 그 부처님 법이 속세 세관에 있으니 세관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구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나라 충청도는 부질없이 속리산이고요. 왜 속세를 떠났어? 속리산인들 뭐 속세 아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속리산에 저런 법주사라고 그랬죠. 속리산 속에 법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속세를 떠났다 해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원경 제일 마지막 품에 입법계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39품 중에 마지막이 입법계품입니다. 선제동자 그분이 문수보살을 처음 만나가지고 발심해서 53선지식을 낱낱이 칭찬하면서 도를 배우고 법을 묻고 깨닫는 그러한 수행의 과정을 입법계품 21권 속에다가 다 설명해놨습니다. 선제동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승려입니까? 승려가 아닙니까? 승려가 아니에요. 그냥 속세가 하나 동자예요. 거기에 하원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도 나오거니와 우바이 모두 500동자, 500동녀 뭐 많이 나옵니다. 청신사, 청신녀들. 그리고 비구들도 6,000비구가 나오고 여러 분들이 나오고 선지식도 50 몇 명은 53이라고 해도 53이 아니라 더 돼요. 생략해가지고 53 선지식이죠. 그런 분들이 등장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출가 산문보다는 제가 볼 자가 많아요. 53 선지식도 스님은 뭐 선주승, 미가 해탈 무슨 선주승, 그 선주승이라고 하는 분은 스님이고 몇몇 분이 나오죠. 스님이 몇몇 분 나오고 기회는 전부 다
일반인요. 여신이 많고 여자가 많죠. 주야신, 주가신, 주풍신, 주공신 그건 전부 다 여성이에요. 그렇다면 남성보다 많은 그 선지식이 하암경에 차지하는 그 53 선지식 중에 여성이 많고 스님네보다는 제가 볼 자 일반 세인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대승불교에서는 하암경이 최고 경전인데 최고 경전에서 가리키고 있는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어떤 분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 정묵 큰 스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으신다니 여러분은 참 대단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하암경을 말씀해 달라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하암경에 그것도 내가 부상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말을 일절 안 했던 말을 지금 새로 가는데 53 선지식이 여기에서 많이 배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묵 큰 스님은 문소보살이십니다. 예? 문소보살로 말미암아 53 선지식을 친전하고 결국에 성불하게 되죠. 보현보살은 누구신지. 여러분들의 53 선지식이 따로 있을 게 아니라 그마치 신행을 잘하고 믿고 수행을 하고 하면은 결국에 선지식이 되고 보살이 되고 또한 부처가 되는 그런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仏교단경에 아까 말했지만은 불법이 속세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구하려고 하지 말라. 이세백도리 하면 흡사 부태가니라. 속세를 떠나서 깨닫는 도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흡사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토끼뿔은 없는 거죠. 거북털도 없고 토끼뿔도 없습니다. 이름만 있지 토끼는 토같이 뿔이 있는 동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출세간의 해탈 도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마치 토끼뿔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토끼뿔은 있는 게 아니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속세를 떠나서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입법계품도 통현장자께서 하업론을 쓰셨죠. 통현장자 그분이 누굽니까? 속세의 처사예요. 청량국사는 출가 사문 승려지만 통현장자 하업론을 쓰신 분이 바로 보살파현이고 통현장자 속세의 거사라예요. 당나라 황제가 성이 이씨 아닙니까? 이씨인데 통현장자도 당나라 황제의 같은 황족으로 성이 이씨고 이름이 통현이요. 이통현장자. 그분이 하암론 40권을 쓰셨는데 그 하암론이 하암경 대의를 잘 밝혔다고 합니다. 청량국사께서 하암경을 해석하신 하암소, 하암초는 굉장히 한 120권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대 시교, 경률록 삼장하며 제자백과 노장학, 유교 모든 진화의 부유철학 모든 학설을 총망라해서 하암경 해석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곽식대가고 또한 조계 육조의 문화로서 육조의 선언, 남조 육조의 선언을 계승하신 분이고 교로사는 하음의 일승교를 전공해서 박통하신 분인데 나이가 110살까지 사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부처님같이 치아가 40개. 보통 사람은 치아가 30개나 32개죠. 그런데 부처님은 치아가 40개. 치아가 많을수록 좋답니다. 그래야 잘 씹고 건강하고 더 좋겠죠. 장수 건강도 치아가 좋은 사람이 장수 건강하다고. 이가 잘생기면 자손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복에 치복이 없는데 속세 사람들은 오복에 치복이 들어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사실은 오복 가운데
10억은 없어요. 없어도 치아가 그마치 좋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누가 만들었겠죠. 그런데 청양국사는 부처님처럼 그런 치아도 40개요. 밤에 있으면 눈에 광명이 나요. 광채가 나요. 등불 없어도 밤에. 또 가만히 서 있으면 무릎 위에 보통 손이 무릎 위에가 있는데 두 손이 서 있으면 그 청양국사는 서 있으면 두 손이 무릎을 지나요. 저 밑에 정경이까지 가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죠. 위현덕이 그야말로 평민으로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분이 손이 무릎을 지납니다. 서 있으면 차례다고 서 있을 때. 그래야 결국에 평민이 그야말로 관우장비 저갈공명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천자까지 되었던 족한 한소열 황제라고 그러죠. 한소열 명심부함에 소열이 한소열이 장종에 나오죠. 내나 소열 황제까지 들 거예요. 그와 같이 청양국사는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황제의 복을 다 갖춘 분이라서 7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100몇 살까지 살면서 나라 인민들 빨리빨리 죽어버리잖아요. 삼천국력 거느리면 빨리 죽는 거예요. 장수한 사람은 극히 드물죠. 어찌다 있죠. 그 장수한 사람은 벼색을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 두 사람 외에는 황제들은 장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청양국사는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국사를 하셨고 화엄경 해석을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문구 해석하고 박식대가로서 모든 경전을 막 엎드물듯이 주물러가지고 화엄경 해석한 것은 뛰어나지만 화엄경 대의를 밝힌 것은 통현장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통현장자가 화엄경 깊은 뜻을 밝힌 것은 더 한 수 높다는 거예요. 한 수 높으면 상수죠. 장기 들 때도 한 수 먼저 보고 먼저 장원 부른 사람이 이깁니다. 그 다음 사람들 장원 부리면 이기겠는데 먼저 선수 친 사람이 이기거든. 그래서 아마 통현장자가 쓰신 것은 화엄논이라 했고 청양국사가 쓰신 것은 화엄소초라고. 물론 소초나 논이야 비슷하지만 격으로 봐서는 논이 더 높잖아요. 네? 경율론 해가지고 보살들이 쓰신 것을 논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초는 논을 해석하는 것도 소초가 있을 수 있고 경을 해석하는 것도 소초가 있을 수 있는데 논이라서는 좀 격이 약간 높은 걸로도 봐줄 수 있거든요. 원효대사가 금강 삼매경을 해석한 것을 삼매경론이라고 한 것처럼 달마대사 사행론, 관심론, 혈맹론 하듯이.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 있죠. 육조 스님의 쓰신 법문은 법보단경이라고 했죠. 육조 단경이라고. 경이라고 하면 부처님만이 경인데 그분의 법문을 달마대사보다 더 품격이 높잖아요. 달마대사의 저서는 사행론, 혈맹론, 관심론 모두 그런 건데 육조 스님은 육조 단경, 법보 단경이라 했습니다. 더 높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후대 사람이 그마치 육조 스님이 비록 무식한 조사지만 그분이 달마 이후에 가장 뛰어난 종사로서 그 밑에 인재종, 조동종, 유황종, 운문종, 법안종, 5종이 막 벌어져서 중국 천지를 다 짓밟아 버렸어요. 중국의 도인들은 전부 다 육조스님 그 밑에 문화에서 도인이 수천 명, 수만 명 막 뼈쏟아지듯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5조 스님이 6조 스님에게 인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금강경을 한중에 연설했죠. 등화관계처럼 몰래 등불을 가리우고 가사로 가리우고 반중에 연설하시면서 육조 스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인가를 하시기를 천인사 불이라고 했죠. 육조단경에 나옵니다. 천인사 불.
법보당인가를 스승이여 붙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육조스님의 법문을 단경이라고 육조단경, 법보단경, 법보단경이죠. 원래는 그렇게 해도 추론해도 망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통현장자의 그 하암경 해석은 하암론이라고 했어요. 청량국사 그렇게 대단하셔도 하암소초라고 하고 그렇다면 출가 제가를 따질 것 없이 누구든지 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깨달아서 해탈을 얻으면 그대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현장자 같은 이들 입법제품을 이제 해석하기를 이세간품 입법계 이세간품은 속세를 떠나는 속리상처럼 속세를 떠나는 것이 마지막 이세간품이죠. 이세간품 다음에 입법제품인데 속세를 떠나는 것이 바로 속세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속세를 떠나고 난 다음에 속세를 떠나서 높은 산봉우리 위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날아가는 새나 해당되지 인간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지 않은 속세를 초월한 그 진리를 터득해서 마음이 해탈을 얻고 난 다음에는 다시 속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세간이 바로 입세간이다. 그러한 도리를 밑에다가 입법계라 하고 말을 했다는 법계란 말도 내가 세간이라는 것도 법계 속에 다 포함이 되죠. 우주법계 할 때는 모든 온 천지를 온 세계를 다 우주법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원경 38품에 38째 품이 이세간 품이고 39번째 품이 입법계 품입니다. 그 해석도 참 멋들어진 해석이죠. 속세를 떠나는 것이 바로 속세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품이 입법계 품입니다. 그러니 입법계나 이세간이나 말만 다르지 결국에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윤마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오원육지에 불생연화 높은 고원 높은 언덕이나 저런 육지에는 향기롭고 우아하고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꽃이 나지를 않아요. 열꽃이 어디에 나오느냐? 비습 오리의 내생차와 제일 낮고 축축하고 진흙강 혼탁한 물 연못 치고 마른 물이 별로 없어요. 탁한 물입니다. 연못은 거기에 그런 탁한 제일 낮은 땅 탁하고 축축하고 습하고 별로 좋지 못한 그 물밑에서 열꽃이 난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암경에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가 바로 연화장 세계라고 합니다. 연화장 세계, 연꽃으로 간직된 연꽃으로 된 세계다. 그리고 최고 경전이 하암경하고 법화경하고 열반경이죠. 대승경전은 3대 경전이 하암경, 법화경, 열반경. 또한 5대 경전 하면 능엄경, 원각경을 뽑을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3대 경전 중에 묘법, 연화경 모든 그 10대 제자나 1200 아라한이나 500 라한이나 모든 사부대 중에게 다 이 성불수기를 주신 것이 법화경에 나오죠. 박사 학위를 다 주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모든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고 하암경에는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다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승경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대승경전에도 최고경전에서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법화경이나 하암경이나 열반경이나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봐서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마경에 연꽃이라는 그 아름다운 연꽃이 고원육지에나 높은 고원지대나 육지에는 안 나오고 비습 오리에 낮고 축축하고 더러운 진흙강 그 속에서 연꽃이 나옵니다. 그건 속세를 말하는 불법이 출세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세에도 불법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육조단경 그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세에서도 잘하면 다 성현군자도 나올 수 있고 불보살도 나올 수 있고 대각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점이 대승경전 대승불교 사상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열마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부연을 하겠습니다만,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만 사바세계도 범부중생이 볼 때는 사바세계고 깨달은 불보살이 볼 때는 이 사바세계도 연화장 세계라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고 석가모니가 바로 비로자나죠. 비로자나가 도사나불이고 도사나불이 비로자나고 도사나가 석가모니고 석가모니가 도사나고 삼위일체거든요. 법신, 보신, 화신. 법신 부처님을 말할 때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고 보신 부처님을 말할 때는 도사나 부처님이라 하고 화신 부처님을 말할 때는 석가모니라고 하죠. 정정법진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도사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화엄경을 아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화엄경 말이 좀 나오는데 화엄경에도 삼위일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생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이 바로 중생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이 삼위일체죠.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마음을 미하면 중생이다.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신, 성자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따간 거예요. 내나 불교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설법하시고 그 후에 예수가 티베트에서 출가해가지고 3년간 공부한 사실이 나오잖아요. 이사라는 불명을 받고. 그래서 불교를 많이 모방했어요. 십계명 같은 거, 국주 같은 거, 또 천국이나 지옥이나 법화경처럼 그런 거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유일신 그 사상이 절대적인 부처님은 그 사상을 그렇게 익사해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삼일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또 법신, 보신, 화신이 삼위일체. 부처님마다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도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의 논리인데, 화엄경의 진리인데 그것도 역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법법자, 몸신자인데 법신은 불교에서 최고 경지를, 최고 진리를 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자리를 법신이라고 표현해요. 마음을 법신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법계라 표현하기도 하고 법성이라고 법성계 나오죠. 법성은 무이상 법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라는 것을 원각이니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또는 무슨 반말하식이니 백원경이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법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법신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진여의 법으로 변치 않고 가만히 없는 진여의 법으로 그 자체 몸이 되었다 해서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진여법을 가리킵니다. 우주만법이 다 진여의 법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천지만물 모든 삼라만상이 마음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창조를 했다 그 말. 마음이 부처님도 창조했고 또는 예수도 창조했고 하나님도 창조했고 조물주도 마음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불교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원계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모든 천지만물 우주만유 모든 물질계나 정신계 할 것 없이 모두를 마음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체를 법신이라고 해요. 변치도 않고 허망이 없는 진여의 법으로 그 몸이 그 자체가 된 것을 법신이라고 법신불.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법신불입니다. 성불을 하면 그 진리를 체득해서 그 법신이 바로 자기 몸이기 때문에
법신이라서 이런 육신하고는 별개죠. 육신은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죽어지면 썩어서 없어지든지 불태우면 죄가 되고 배만 남겠지만 법신은 우주 전체가 다 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은 너와 나가 없는 자리 사실은 자타와 시공을 초월한 자리 절대적인 진리 본체가 법신입니다. 그런 법신을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고 여러 부처님마다 그 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쪽 등불이나 이쪽 등불이 똑같은 거요. 난나 개체개체의 등불이 있지만은 등불의 이 밝은 이 조명의 성능은 하나가 전기로 되었죠. 전기의 힘으로 이쪽 등불 저쪽 등불 저쪽 등불 있을 뿐이지 그와 같이 법신의 전기로 모든 난나 개체개체의 모든 중생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요. 그리고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일보 하는 보자죠. 과보라는 보자, 보수. 우리가 일을 하루 했으면 일을 하루 한 것마치 보수를 받지요. 대가. 가령 요즘에는 기술자 뭐 10만원씩 더 받지요. 보통 노무자 아가씨 이분들도 한 5, 6만원, 10만원씩 받는 거. 죄송합니다. 내가 그것이 핸드폰을 꺼놓지 안 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핸드폰을 꺼놓지 않은 바보로 지금 소리가 나요. 잊어버려가지고 소리가 나. 하필이면 이것도 보신이라는 것은 과보범이다. 과보란 말은 좋은 것도 과보가 있고 나쁜 것도 과보가 있어요. 우리는 나쁜 일만 하면 무슨 과보가 업보가 있는 것으로만 알지만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선보가 있고 복을 지으면 복의 과보가 있고 보살도를 수행해서 남에게 덕을 많이 베풀고 덕을 쌓는 그 과보는 참 진짜 좋은 과보죠. 그러니까 성불하기 전에 보살로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보살도를 갈고 닦고 쌓고 하는 그 과보로 얻어진 보살도를 육도 만행만덕을 닦은 과보로 얻어진 그 몸을 그렇게 하면은 성불하거든. 보살도를 많이 닦고 갈고 닦고 쌓으면 그 대가의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원만보신 노사나무 원만함. 그걸 과보 몸이라 합니다. 동아일보 할 때는 날마다 보고하는 거죠. 신문이 그 어떤 사실을 그 보자는 보자지만 보신이라고 할 때는 과보보자, 보수보자. 하루 일을 하면 하루 일한 대가 보수를 받는 것처럼 이틀 하면 이틀의 보수를 받듯이 보살의 육도 만행을 삼아성지 그동안 닦았으면 그 닦은 대가로 성불해서 이루어진 그 몸을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법신 보신분이 이루어지면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 학교 가서 공부해서 석사, 박사 따고 나서 뭐합니까? 결국에 가르치러 나오죠. 사업하러 나오고 또 자기가 저서도 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하게 되지요. 그와 같이 법신분이 되고 보신분이 된다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서 일체 중생을 볼 때 굉장히 가엾고 불쌍하고 우매한 중생이 무지문매한 것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러 중생을 제도하러 나타나는 그 몸을 화현하는 이 교화라는 변화라는 화자 그 몸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운화라고 하죠. 운화원 하는 그 화자 여기 운화원을 제대로 하면 화신분이 이대로 계시는 거예요. 뭐 등산술만 화신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서 생동하는 모든 여러분도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의
많지 그만치거든. 상근기 있고 중근기 있고 하근기 있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도 있고 귀신이 있는가 하면 동물계도 있고 동물이 있는가 하면 미물도 있고 온갖 우주 만물들이 각각 생명을 가진 것이 이루 셀 수 없는 그 중생들이 많지요. 그런 중생을 제도하려고 여러 가지 몸을 큰 몸, 작은 몸, 중간한 몸, 사람 몸, 귀신 몸 여러 가지 관세음보살 32용신처럼 그렇게 몸을 나타내는 것이 화신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중림도에서 성불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 몸을 화신불이라 합니다. 화신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불은 심장이 16척이요. 우리 지금 정부심이 키가 크시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이런 모르는 분은 키 큰 분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통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보면 훨씬 더 커요. 16척이라고. 야! 16척이 대단하시죠? 독샤크보다 더 커요. 그런 몸으로 인도에서 탄생하셨는데 30 이상 80종. 그러한 몸을 수도 없이 나타내는 것을 화신불이라 합니다. 그런데 법신이 바로 보신이고 보신이 바로 화신이고 화신이 바로 보신이고 보신이 바로 법신이란다. 그래서 그것도 삼위일체.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 하나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아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도 삼위일체지만 하암중에서 신불 급중생인 시삭 무차별이라 그보다도 성불하신 법신, 보신, 화신도 역시 삼위와 일체. 그러니까 이것만 다르지 이명통인이라요. 노사나 비로자나 석가모니 이것만 다르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 하고 줄여서 화장세계라고 그래요. 연꽃으로 장엄전 세계라. 그러니까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오염 속에 있으면서도 오염을 받지 않거든. 연꽃은 더러운 물 속에 있으면서도 연꽃은 고상하고 청결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깨끗하죠. 연꽃은.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묘법연화경이라 법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지 구체적으로 하는 묘법연화경. 묘한 법, 연꽃과 같은 경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가 바로 연꽃, 연화장세계, 화장세계라 하고 우리 마음을 화장세계. 마음이 창조했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으면 극락세계도 만들어지고 연화장세계도 만들어지고 또 부동세계나 아미타불 극락세계나 약사부처님의 만월세계나 전부 다 마음 깨달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세계가 불국토입니다. 그리고 그 성불하기 위해서는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나오죠. 건강경에. 불국토를 장엄한다. 사회 정화하듯이 중생들이 사는 이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장엄하는 것을 보살이 두 가지 사명을 꼭 띄어야 돼요. 두 가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보면 수억만 가지죠.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불국토 장엄. 불국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정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인격 완성 모든 사람들을 다 성불하도록 불격을 완성하도록 하는 성취 중생들을 성취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연화장 같은 세계를 만들게 돼야 돼요. 불국토 장엄도 하고 모든 중생을 다 교화해서 제도하는 거. 그러니까 불국토 장엄하고 모든 중생을 성취시키는 그 두 가지로 지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인공위성 타고 간 사람들 이 사바세계 보니까 밤에 보았던가 이 세계가 벌건 연꽃같이 보이더라고요. 지구가. 빨장성도 보이더라고요. 빨장성은 여자들 이 머릿속에 가마에 가마줄 있죠. 이래가지고 머리털을 양쪽으로 가리는 그것같이 빨장성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구가 붉은 연꽃같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우리가 지구 안에서 볼 때는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사막이나 이렇게 보이지만 인공위성을 타고 멀리 바라보니까 연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화장 세계라는 것이 과학자들 그 육안을 통해서도 시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을 때 그건 당연히 사진이나 그러는데 유마계에서는 심정기 불토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혼탁하고 오염이 되면 불국토도 오염이 된 것처럼 보인다. 불국토는 변함이 없건만은 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달리고 있다. 그래서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물이라고 하는 액체, 물을 중생마다 달리보는 것을 네 가지로 달리보는 것을 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저 천상 사람은 물을 볼 때 청유리로 보입니다. 청유리로 봐요. 바닷물. 우리도 비행기 타고 보면은 바닷물이 퍼렇게 유리같이 보이죠? 그런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우리가 이 공기 안에서 공기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공기로 보이고 자기가 사는 세계로 본답니다. 물고기들은 우리는 물고기들은 조금 한층 높아졌죠. 물속에 사는 사람보다 육지에 사는 사람은 육지가 물보다 높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공기 안에서 살고 있죠. 허공 안에. 그런데 물고기라는 놈은 이 허공 공기보다 더 밑에 가서 또 물속에서 또 살고 있죠. 그래서 물고기들은 자기 사는 세계, 지구로 보고 우리가 보는 공기같이 허공 공간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대해서 헤엄치려면 힘들죠. 고기들은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헤엄 잘 쳐요. 그리고 고기는 병들어도 뭐 물속에서 살아야 되죠. 물 밖에 벗어나가지고 살 돌도 없죠. 물 밖에 벗어나는 그 동물도 또 호가가 있어요. 거북이라는 놈은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죠. 수달비도 그렇고 물속에 바다의 수달도 물에서도 살기도 하고 육지에서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러니까 물에서도 발이 있는 중생이 해야 육지에 살지 발이 없이 저 물개처럼 말이죠. 그것이 안 하거나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건 육지에서 살 수가 없죠. 발이 없고 그냥 헤엄치는 날개만 있으니까. 그건 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물로 본다. 사람은 물로 보죠. 그리고 아귀들은 불로 본다. 정반대죠. 사람은 물로 보는데 아귀는 불로 봐요. 아귀는 과거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아주 구두쇠, 인색하고 월보의 심청보다 더한 남 죽이 싫어하고 사촌도 논사면 배 아프고 남은 뺏어 먹으려고 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아귀가 된다는 거예요. 아귀가 되면 몸은 크고 목구멍은 바늘귀마치 적다. 그리고 항상 목구멍에서 불이 나요. 그러면 그 열이 나는 불 갈증을 해소시킬 도리가 없어요. 물 마셔야 되는데 물 마시려고 물에 가보면 물이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놈의 업보중생이 얼마나 그야말로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대중공양 하면서 아귀를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그 휴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큰 방, 팔도방, 큰 방 한 복판에다가 천수주를 덮치죠. 나무나 다나들 심지 않고 대단하니 벌겋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덮쳐놓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물동이를 놓아둡니다. 그거 가지고 큰 스님들이 공양하는 데마다 그걸 물을 올리죠. 그물 가지고 바로 위에다 가져놨다가 밥 다
해갖고는 이제 그 물로 씻지요. 씻어가지고 또 그 천수주 침략고 대단하니 써붙인 그 밑에다 또 불똥을 상판 합판 이 두 동이를 놓아뒀다가 아차 세발수 여천감놈이 내가 이 바리를 씻힌 문이 하늘의 감로수와 같이 감로수처럼 그렇게 변해라. 스님들이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아차 세발수 여천감놈이 주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어 아기중 너 아기들에게 베풀어 준다만 이 물을 발에 씻힌 물을 계령 득포만 다 배불리 마시라. 그 물을 그리고 온 마유라세 사바 그 주문까지 외우지요. 그래가지고 아기들 그 먹으라고 저 밖에 나가서 한대 물 부어 준데다 물 부어줍니다. 그것은 아기가 받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삼보 유실력과 스님들은 주수를 하는 청정 수행을 하는 사람은 염력이 대단하거든. 염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고 주력으로 말미암아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은 유실력과 법력의 삼보 가피력에 의해서 그물어나마 아귀가 받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귀는 고통이 심한데 물을 보면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한 가지를 업보 중생에 따라서 각기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된 사람은 보이는 것마다 오염으로 보이고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청정하게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도 옛날 소심정, 배심정, 관음시식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염염보리신 처처 알라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생각마다 보리의 마음, 깨닫는 도의 마음이고 처처가 알라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는 곳마다 알라고 극락적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이 불행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근심 걱정이 많을 때는 그 세계가 괴로운 세계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해탈할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순수하고 청정하고 모두 다 마음대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을 하든 낙관을 하든 그 사람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소편 바울 같은 그 철학자는 연세 철학자라서 비관을 하잖아요. 비관 문자죠. 쾌락주의를 부짓는 사람은 그 사람 낙관주의죠. 이 세상을 굵고 짧게 좋게만 보죠. 쾌락을 누리면 최고라고. 그러나 그건 양편으로 치우친 거예요. 비관도 잘못된 것이고 낙관도 잘못된 거예요. 달관해야 돼요. 비관에도 치우치지 않고 낙관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생각을 초월해서 마음은 항상 비고 밝은 마음 자세에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면 달관한 사람. 팔달교 하는 그 팔달사 하는 그 달자입니다. 달. 예? 다통 팔달을 하면 그 달관한 사람. 여기 팔달동에 사는 사람도 달관 못하면은 그건 불달이에요. 불달. 다통 팔달은 통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달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관, 우주관, 종교관, 윤리, 도덕관, 정치관, 비관, 낙관 할 것 없이 관자재 보살은 희노애락, 애오욕, 칠정, 오욕을 다 초월해서 마음대로 해요. 걸림없어요. 물속에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물속에 빠져 죽지 않거든. 마음대로 헤엄치는 것처럼. 그래서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인데 그분은 별명이 아바로키테 스바라인데 어머는 번역할 때 관세음, 관자재, 무슨 광세음, 또 수월보살, 군다리보살, 십인면보살, 준재보살 다 관세음보살 별명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많아요. 관세음보살 공품에 보면 32가지로 나타나죠.
실감나요. 한국에는 관세음보살 32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시는데 없어요. 중국의 큰절 관세음보살 보시는데 가보면 연나대왕, 10대왕 보신 그 명구전처럼 관세음보살 크게 이렇게 모셔놨어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천수관은 무슨 11면 관세음보살 그림으로만 이렇게 딱 그리죠. 중국에는 낱낱 이런 모양새를 등산부를 다 32를 딱 모셔놨어요. 어떤 분은 부처님으로 나타난 몸도 있고 보살의 몸도 있고 귀신의 몸도 있고 또 바람은 몸도 있고 또 무슨 천왕의 몸도 있고 별거 다 나와요. 그래서 연날 10대왕처럼 낱낱이 32 관세음 보살의 가지각색으로 32응신 그 몸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조성해가지고 모셔놨죠. 우리나라 아마 전에는 관세음보살 그렇게 모시면 나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중국에 하니까 네 군데, 중국 가는 곳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 모신데 거창하게 그렇게 32분을 낱낱이 모셔놨어요.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몸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름도 여러 가지로 있고 또한 그분의 마음 자세는 모든 속박과 구애와 억압과 불행 또는 괴로움, 근심걱정 다 초월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관자신경에 나오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말하는 시할 때 그 관자재는 관이 자재하다. 마음을 해탈해버리면 인생관, 우주관, 무슨 윤리, 도덕관, 정치관, 비관, 낙관 할 것 없이 전부 걸림없이 자유자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수양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에 대한 해탈을 얻으면 그런 관자재 같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또한 통현장자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화엄의 도리는 하도 넓고 깊고 교육으로 높아서 단시간에 설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거고 또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화엄경을 공부하시고 싶으면 화엄경 번역된 책이라도 자꾸 읽어보시고 모르면 또 잘 아시는 권스님이나 선지식들한테 찾아가서 읽으시면 되고 또 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고 밝은 자세에서 늘 그 화엄에 대해서 깊이 사색을 하면 또 모르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각도가 달라지게 돼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주관도 달라져요. 화엄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생관, 우주관은 화엄경 보기 전에 인생관, 우주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화신불도 될 수가 있죠. 좋게 크게 변화하면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화신불이 되죠. 그 많은 수행과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정진을 해서 얻어진 그 결과가 보신불이죠. 그러면 화신불, 보신불이 되면 본래의 법성, 법계의 그 몸을 체득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법입니다. 결국에는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해보세요. 1시간 다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체지만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만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로 알고 내려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